오늘 말씀 제목은 참된 쉼을 찾으신다면, 참된 안식을 찾으신다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TV에서 스피드 퀴즈 내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걸 이렇게 딱 봤거든요. 이 단어가 천생연분. 할아버지 딱 보고는 알았다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할멈, 우리 둘 사이를 뭐라고 해? 그러니까 할머니 가만히 있더만요. 왼수. 그러니까 내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래 하는 거 틀려있죠. 좀 지나니까 이제 조금 젊은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나왔어요. 제목이 뭐냐니까 요즘 한참 그때 불렀던 안동역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남편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노래방 가서 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딱 확신 가운데요. 힘차게요. 도우미! 그 말한 남편은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많이 하니까 소통이 안 된 시대입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최고의 자리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아 그랬거든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몇 개 사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저렇게 많이 짐을 싣고 차가 펑크 날 정도로 한 번 더 볼까요? 네. 저 정도로 많이 하니까 무거운 짐들을 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저게 차지만 사실은 우리 어깨에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정의를 딱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왜 내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지 원인을 전혀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허우적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바이블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떠났기 때문에, 원리 속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고통과 죽음은 시작되어지듯이, 나무가 땅을 떠나는 순간 시들어서 죽게 되어지듯이, 갓난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게 되어지면 굶주리 가운데 죽게 되어지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그리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멸망하도록 미혹한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단절되어져서 떠나버릴 수 있도록 많이 하니까 속였다니까요. 이때부터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지만이 소산의 일부를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자는 이때부터 잉태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리고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데 소출이 없을 만큼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문제, 하와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담, 하와를 통하여서 탄생되어지는, 출생되는 그 모든 후손들이 가지고 나오는 대물림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끔 만드는 미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다. 이 존재가요, 땅에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이래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끔 스트레스 가운데, 어마어마한 불안 가운데 살게끔 만든단 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마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졌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이 속에서 만나니까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고통, 나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요즘에 더 어렵다 보니까요, 이 어둠의 존재가요, 우리를 운명, 사주, 팔자라고 하는 그 지식적인 걸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요, 태어난 날, 시간, 때 이런 걸 가지고요, 띠 가지고 계속 속입니다. 올해 삼재는 뭔 띠입니까? 뭔 띠예요? 올해 삼재. 저는 본질상 진노의 잔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요, 어린 저가요, 어른들이 하는 말 조금씩 듣게 되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게요, 그렇게 저를 영향력 있게 저를요 파고드는지 몰랐다니까요. 근데 군대에서 말년에 있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낙엽 떨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말년 때 이제 제대로 막 놔두고는, 그래가지고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럼 만약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쫄뱅들은 부산합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쫄뱅이 물 갖다 주죠. 그 다음에 딱 일어나면 추우면 깔깔이 입혀주죠. 전투화 앞에 심지어 전투화도 우리는 묶어주거든요. 고참 허리 아프다고. 이래가지고는요, 딱 있으면
쫄병들 또 가서 식판에다가 맛있는 밥 타가지고요 탁 세팅해 주죠. 그럼 배지가 옆에서 탁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하니까요, 하트 꺼내가지고요 이거 맞춘단 말이지.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다 하니까. 뭐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달밤에 뭐 님이 술을 가지고 온대. 하나도 안 맞아. 무슨 군대 여자가 뭐 술을 가지고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뭐 하냐니까요, 그거 봐요. 그 다음에 그 서울의 지하철에 이렇게 스포츠 신문 같은 거 이리 보면요 착 나옵니다.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뭐 소띠, 말띠, 개띠 해가지고 뭐 58년생 무슨 띠, 뭐 70년생 무슨 띠 해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안 믿어요. 그런데 뭐 하냐니까 봐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좋냐니까요, 앱이 깔려져 있어요. 이래가지고 불신자도 아침에 몇 시 딱 틀어놓으면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참 나옵니다. 지금요 이제 설을 앞두고는요 사람들이 정초에 토정 비길 보지요. 그 다음에 뭐 하냐니까 타로 점 보러 가지요. 오늘 혹시 예배 마치고 한번 가보라니까. 타로 점 카드 가지고 보는 점은요, 이거는요 뽑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거 내가 킹을 뽑았다 아니면 뭐 금을 뽑았다 그럼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야기했어요. 나는 그냥 타로 점 치는 게 아니다. 나는 그분을 모시고 이걸 한다라고 해요. 그분은 타로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많으니까 신을 받아서 많으니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부채도사는 부차를 펴가지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쌀점을 하는 사람은 쌀을 뿌려가지고 마저 토토토토토 치면서 하기도 하고요. 각자 그 신이 받은 대로만 하니까 한다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날에 대해서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우리는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 본질상 진노였다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랬는데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순간부터는 뭐냐, 진짜 신받은 사람은 우리를 압니다. 왜 왔니? 네 가슴에 십자가 있는데, 너 예수 믿는데 왜 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점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구판이 깨진다고 하잖아요. 몰라요 사람들. 우리 송지성 집사님 그거 좀 꺼주실래요? 덥죠? 숨이 잘 안 쉬질래요. 이래 가지고는 이 존재가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아야 될 존재인데 우리도 모르게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거의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거는 거의 95%는 돈이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황금, 소금, 지금. 그러니까 아내가요 딱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메시지 했어요 남편한테. 현금, 지금, 입금. 그거 딱 보자마자 남편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하느냐, 방금, 쬐끔, 입금. 거의 대부분요 우리 진짜 고민 뭐죠? 거의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가지고 암몬, 다시 말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우리가 보는 이 돈은 그냥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돈을 통해서 많이 하니까요 배우의 암몬 신, 이래가지고요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니까요.
또 어느 때는요, 건강.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에도 우리 귀한 형제는 안가에 지금 투병도 하고 많은 질병과 싸움을 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갈는지는 모른다. 속지 마라. 아무리 건강하지만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가는데 음주운전으로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 넘어서 내 차 받아버리는 순간 나는 간다. 우리는 자꾸 나는 지금 아주 중대한 질병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질병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단 말이죠. 아픔은 아픔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생명이 연장된 이유와 가치를 찾으면 돼요. 건강하면 건강한 것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아멘. 너무 힘듭니까? 죽고 싶습니까? 네, 빨리 나는 하나님 품에 가야지.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의 때에 빨리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발 좀 염려하지 말고, 만약 아프면 바울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픈 환자들이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그것을 뭉치고 손수건을 갖다 대면 환자들이 다 낫는데 나는 왜 나의 질병이 해결되지 않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을 만약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내 은혜가 너무 크구나.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너무 크고 응답이 너무 커서 나를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지, 가족 문제가 있습니까? 배우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해결하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서시라니까요. 여러분, 아내 고멜, 호세아 선지자가요, 아내가 밤마다 마냐니까요, 외박해요. 아내가 밤마다 나가서 마냐 술집 가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 늘 마냐니까 부킹해요. 그런데 아내가 몇 달씩 집 나가가지고 돌아올 때는 배가 남삼처럼 이렇게 불러가지고 들어와요. 애 3명 다 호세아 목사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자기 아내를 사랑한 그 고멜이 아내가 가서 외상해가지고 먹었던 거 다 갚아주면서 아내를 용서하고 자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3번이나 그러면서 호세아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편인 내가 아내인 고멜을 이렇게 가정의 아픔에서 사랑하도록 했는데 이 고멜이 나가서 막 바람을 피고 이런 걸 보면서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여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도록 불러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을 하구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구나.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겠구나. 그러면서 만하니까요, 배우자 문제를 딱 붙들고는 마냐,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계획을 딱 찾았다니까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몸부림친다고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랩런트 한 명을 상담을 이렇게 주게 했어요. 많이 회복되어졌어요.
볼 때마다 내가 늘 뭐라 하고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늘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뭐 할래? 제가 그걸 알면 237 복음하는데 마음껏 목사님 식주인이 되는데 아직 그걸 모릅니다. 니는 보니까 청소년 때 어땠으니까요? 웃으면서요.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니는 앞으로 개판된 청소년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회사를 다니든 네가 뭐 작은 가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업을 가지든지 간에 너는 평생 나처럼 청소년 시절 때 개판친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내가 그들 붙들고 왜 그랬는지 원인도 말해주고 이유도 가르쳐주고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려주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전달하라.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이 아파합니다. 어제 한 분이 상담하는 걸 이렇게 쭉 봤단 말이죠. 저는 그 사람이 정말로 회사에 갔는데 자기한테 너무 잘해줘서 진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앞에서는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뒤에 가서는 늘 자기 욕하고 주변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사기치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이 싫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성질 막 자주 내든가요? 만나자마자 막 성질내고 인상 쓰고 막 그러든가요? 사기꾼이요, 얼굴이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는요, 탁 해모감 들게끔 막 사자처럼 막 달려들고 그럽니까? 아니요. 사기꾼은요, 말도 있잖아, 남편들처럼 안 합니다. 사기꾼은 탁 압니다. 한 40, 50대 중년들이 어디가 허한지를 딱 알아요. 그리고는요, 그 허한 부분을 가지고요, 채워주지 않는 척 하면서 하나씩 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가 펌하면 모르잖아요. 사기꾼 제비족은 바로 압니다. 야, 어디 미용실 가니? 진짜 잘 어울린다. 정말로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도 아는데요, 어려 보인다. 이러면요, 이미 허한 중년들은요, 마음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참 사람 자상하다. 그래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음식점에 가서 뭐 먹을 때도요, 다 갖다가 덜어서 주기도 하고요. 새우가 딱 나오면요, 새우를 다 까가지고는 자기 손은 망가지더라도 만약 싹 까가지고는요, 다 수저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 먹어 그러면 오빠 뭐라 하죠? 나는 새우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까는 거 좋아해. 이래가지고는 남편들은 맞아. 여보 좀 까주라. 근데 만약 제비족들은 그래 안 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좋은 점만 싹 보여가지고 나중에는 맞아. 싹 사기친다니까요. 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주상가에는 대부분이 개인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주상가에 옷집들이 많단 말이죠. 여사장님들이 많아. 근데 주상가에 결혼 안 한 50대가 되어진 싱글 사장님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걸 어떻게 또 이 사기꾼이 알았는지 이래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 딱 혼자 사는 분 알아요. 이 소문 들었어. 돈도 있다는 것도 들었어. 평생 돈만 벌었으니까. 이래가지고요, 주머니에다가 지갑에다가 5만 원짜리 돈 있죠. 이걸 얼마나 집어 때리 넣어놨는지 이래 가가지고 딱 돈 주면서 지갑을 떨어뜨리는 거야. 떨어뜨리면서 모르는 척. 그러면 사장님이 주워주는 거야. 몇 번 가가지고는 옷 딱 사면서 지갑 떨어뜨리는 거야. 일부러. 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막 지갑이 막 너무 두꺼워가지고 터질 정도로. 아우 고맙다고. 이 지갑 떨어진 걸 이렇게 찾아줘서 내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든지 밥이라도 한번 사주겠다. 아, 그럴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와서 옷 사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근데 몇 번을 이야기를 하니까 외로운 부분을 알거든. 그래가지고 만약
차를 이렇게 이러면서요, 좋은 것만 사주고 비싼 것만 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와가지고는요, 와서요, 옷도 절대로 깎지도 안 해요. 그냥 잔돈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탁 주고 몇 번 딱 하고 나니까요, 이 혼자 계신 분이 마음이 동해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금 사귈 듯 말 듯 썸을 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완전 믿어붙네. 내가 중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거는 되는 사업이다. 왜? 근데 이분 그 전부터 이걸 뿌려놨거든. 약을 쳐놨거든. 이러니까요, 바로 알고 몇 천만 원만 투자하라, 빌려주라. 일주일만 있다가 이래가지고 한 두세 분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갚았다니까. 그분은 뭐냐니까요, 진짜 중요한 인생에 진짜 그 사람의 깊은 걸 못 봐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마냐니까 속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구나, 모든 사람은 자기 유익을 따라가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해주면요 다 좋아합니다. 직장에서 왜 자꾸 인간관계가 안 좋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잘 안 해줘서 그렇다니까요. 잘해줘보라니까요. 그러니까 직장 가가지고 해놔야 봉투에 10만 원 딱 해가지고 막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 그런 언니가 있다면 10만 원씩 딱 집어넣어가지고 매일 10만 원씩, 언니야 밥 사 먹으면서, 됐다 해놔. 네 돈 아니야, 내가 이번에 뭐 있어, 돈 많아. 뒷날 또 가가지고 10만 원 또 봉투에 놔서, 언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가서 애들 과자 사주라.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줘가지고 또 줘봐. 한 달 10만 원씩 매일 줘보라니까. 그 언니 해나 욕하는지 절대 욕 안 합니다. 해나 뭐라 하면 뭘 한 줄 압니까? 네가 해나를 아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신학교에 우리 선배든 우리 후배든지 안 목사 좀 그래, 좀 그래, 이런 말들이 좀 나왔단 말이죠. 제가 개척하다 보니까 훈련도 자주 못 가고 모임도 자주 못 가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안 목사 좀 그래. 근데 내가 내 친구들한테는 만나면요, 제가 개척 제일 빨리 했잖아요. 돈은 제가 제일 없잖아요. 그런데도 돈이 제일 많이 있게 보인대, 인생이. 내가 뭐 전혀 고생을 안 한 거 봐. 우리 아버지는 왕인 줄 알아요. 너무 기티 난다고, 돈 많다고. 이래가지고는요, 죽으는 밥 살 때 5천 원짜리 순두부찌개 사줘요. 그래 놓고 저한테 밥 얻어 먹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하면서 7만 원짜리 참치 1인분 그거 먹으러 와요. 내가 너무 비싼데, 은혜 빚게 돈 많잖아 그러더라고. 누가 돈 많거든? 몇 번 사주고 난 다음에요, 누가 선배들이 저한테요, 길째는 뭐 안 목사는 뭐 훈련도 잘하나. 참치 얻어먹은 우리 친구들이 성질내버려요. 네가 안 목사를 하나? 네가 길째를 아냐고. 내 그 친구 20년, 25년 사귀고 함께 왔는데 절대 그런 친구 아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저의 길을 예비하는 변호 다 해주고요, 뭐 다 해주고요, 제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는요, 자기가 일본에 먼저 가서 강의 가면요, 거기 있는 분한테 진짜 나보다 더 강의 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증인이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저를 다 소개해줘. 그럼 전화 오면요, 자기 먼저 갔어. 그럼 제가 가요. 제가 또 간 데는 또 이 친구 소개해줘요. 여러분, 인간관계 뭔가 모르지만 자꾸 세정아 인간이 떨어뜨려라. 아무리 아빠 싫다 그러지만 그리 떨어뜨리면 되겠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와서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 늘 원망, 불평이에요. 이 사람은 입만 열리면 원망이에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무식해서,
내가 무능해서 이러면서 계속 많이 하니까요. 원망불평이에요. 이 원망불평을 딱 하다 보니까요. 모든 시야가 많이 하니까 부정적이에요. 그것도 그냥 부정적이 아니에요. 망할 만큼 많이 하니까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져요. 이러다 보니까요. 이 원망불평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상처로 딱 굳어져 가지고는 숨겨져 있는 삶의 축복들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이 상처가 딱 있으면요. 바로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상처가 딱 있으면요. 먼저 화가 나온단 말이죠. 원망불평 계속 한단 말이죠. 이러다 보면 현실의 축복을 보지를 못해요. 일본의 마시코토 이라시라고 하는 평범한 주부가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불치병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있는데 이 아이는 특별히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의사가 하루에 물을 많이 먹여야 된다. 근데 이 아이가요, 누워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누워서 몸이 근육이 없어질 만큼 누워있다 보니까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이걸 한 손으로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병에다가 컵에다가 빨대를 갖다 꼽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빠는 것도 힘이 별로 없어. 이러다 빠니까요 줄줄줄줄 많으니까 새요. 제대로 좀 우리 아이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되지? 원망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머리 감으려고 이 샤워장에 갔는데 이 수도꼭지 앞에 있는 이 구부러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딱 보게 되어진 거예요. 아, 아들을 위해서 이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누워있는데도 얼마나 편할까. 이래 가지고 만든 게 많으니까 구부러진 빨대예요. 그분이 개발했다니까요. 이래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구부러져서 이렇게 하는 그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뭐냐니까 노란 고무줄을 가지고 서로 빨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많으니까 이제 구부러지는 그걸 개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완전히 부정적 시야가 딱 되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상처가 딱 굳어지면 오늘 살면서 보이지가 않아요. 뭐가 응답이, 뭐가 축복이 전혀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요, 영적인 문제로 변모가 되어져 버린다니까. 이래가지고는요, 삶이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끊임없는 미신, 점술, 역술, 전생, 업보, 날에 대해서요 계속 매이면서만 하니까 결국에는 범죄의 굴레로 자신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이 사람을 살리고 이 사람을 세워줘야 될 그 비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그 청지기의 인생이 이제는 속이는 자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리고는요, 뺏는 자가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많이 하니까 살인까지 하고요. 어느 때는요, 안 되면 최고의 죄, 최고의 범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는 자살했다 하지 마요. 살인했다라고 해야 돼요. 이 후대들이요, 끄떡만 하면 정치 지도자들이 그냥 내만 입 다물고 이 땅 떠나면 되지. 이래가지고 마저 자살해버린단 말이에요. 자살했다 해놓으니까, 아, 진짜 마지막에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구나. 아니다니까요. 자살이라는 단어 빼버려야 돼요. 살인.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거 살인. 내가 나를 죽이는 거 살인.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 버려요. 어제도 보니까 서울에서 중국인이 중국 동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난도질 해버린 거죠. 난도질을. 이라크에서 바그다드에서 마저
지나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배를 움켜잡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아픈 사람을 돕기위해서 왔는데 그 자리에서 수리탄 까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거기에 수리탄이 터져가지고 다시 만약 경찰 군인들이 와서 그거 하는데 다시 만약니까 수리탄 들고 여기 조끼에다 수리탄 넣은 친구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 100명 넘게요, 사상자가 났다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마지막 때 엄청나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해결받지 못하면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가세요. 아이고, 죽어봐야 알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일이 올까봐 눈 떠봐야 알지. 아니요,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일은 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걸 보지 못하지만 이 땅 떠나는 날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이, 죽어봐야 알지. 저도 그랬다니까요. 죽어봐야 알지. 내가 본 거는 있고, 내가 가서 확인한 거는 있고, 내가 안 본 거는 없고, 그런 내 중심적이다니까요. 북극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가봤습니까? 배웠거든요. 뭘로? 보았거든요. 지도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영적인 지도에는 나와 있거든요. 안 보였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을 떠나면 당연히 있는데 이 흑암은 절대로 만약이니까요, 내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그리고 땅의 지식 중심적인, 이래가지고 영적인 세계관만 보지 못하도록 맹인으로 만들어 놓아버린다. 후대들에게 그대로 만약이니까 전달되어집니다. 저번에 우리 애기 때 보니까 정우는 보니까요, 뒷짐 딱 쥐고 이래가지고 어린애가 이래가지고 다니더라. 왜 그러죠? 할아버지를 봐서 그래요. 할아버지. 우리 애기 때 우리 세정이가 처음 어린이집 갔는데 와가지고는 지 혼자 인형을 가지고 막 놀더라고. 5살 때. 그러더만요, 인형 들고 딱 막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딱 그러더만 인형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얼마나 맞아 죽어볼래?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 이 말을 딱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엄마가 했든지 내가 했든지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했든지 그대로 마냐니까 온다니까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하냐니까요, 내 태에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 천도시킨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천도를 시킵니까? 좋은 것을 왜 천도를 시킵니까? 아름다운 것을 왜 천도시킵니까? 소중한 걸 왜 천도시킵니까? 저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천도 안 시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기기를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어느 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나는 20대에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아는, 그래서 열방의 237 나라에 자기 생을 걸고 증인으로 설계 해 주옵소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또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이 있을 것인데 이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두려워합니다. 대물림 되지 않도록 두려워합니다.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오늘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냐? 세상에서 진짜 피난처를 얻기를 원하냐? 세상에서 진짜 힘을 얻기를 원하냐? 첫 번째로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 새가족이나 아니면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예수 앞에 가면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진단 말일까? 저가 그랬다니까.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다 했을걸요. 저는 진짜 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 돈 문제 다 걸려 있고요. 그리고는 가족 문제, 심지어 현실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요. 그런데 마음은 잘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저가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길제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사실은 내게 오셨어요. 내가 갈 수 없을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갈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게 손 내밀고 내 손을 조금만 만져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손을 힘없이 조금 붙들었는데요, 내 현실 문제,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입으며 무엇을 마실 것인지 자유하게 하셨어요. 자유하게. 저는 지금도 확신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참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참새가 씨 뿌리고, 참새가 농약 뿌리고, 참새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우리가 코 골고 있을 때 참새는 안 자고 잡초 빼고 아마 그럴 때죠. 참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저 풀들을 봐라. 들에 있는 저 잡초들을 봐라. 저들이 길쌈을 하냐? 저들이 배양을 하냐?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하냐? 너희들이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냐? 천부께서 그들도 먹이시고 그들도 기르시나니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겠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손을 붙들면, 그분의 도움 앞에 나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나가면 우리 인생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워집니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떠나서 만날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영적인 접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제 조금 빨리 잠을 자서 새벽에 너무 눈이 빨리 떠지는 겁니다. 거의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팔굽혀펴기도 하고 혼자 방에서 조용히, 애들 깨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찬양도 듣고 또 고백도 하고, 그리고는
오늘 주일을 놓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유일한 그분 때문에 저는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 가운데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내가 죄인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그분은 모든 죄를 가지고 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양심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전부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거, 오늘 지었던 거, 마음으로 품었던 거,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짓는 죄까지도 주님은 해결해 놓았습니다. 영적인 죄 문제 해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가벼워집니다. 왜? 그분은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귀의 일, 뱀의 머리를 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죽음, 사망, 지옥, 사단 권세를 멸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할 것은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네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분은 나와 우리 인류의 인생의 저주 문제, 재앙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운명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간증거리가 되어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응답이 되어질 것이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메시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했어요. 멍에 한번 보여줄래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멍에는, 우리 한국은 부잣집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시골에는 농사를 지을 때 소 한 마리가 많이 나니까 쟁기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런 멍에입니다. 그래서 어미 소가 새끼 소를 길들이게 할 때 멍에가 하나는 큰 것, 하나는 적은 것이 있습니다. 큰 멍에에는 어미 소가 그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 새끼는 그 옆에 작은 멍에를 맵니다. 그리고는 쟁기질을 하고 농사 일을 하고 수레를 끄죠. 사실은 어미가 큰 멍에를 매기 때문에 새끼는 사실 거기에 얹혀서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가볍다,
나의 멍에는 가볍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갈 테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라. 여러분 힘이 너무너무 들어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홀로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무게감이 너무 중해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맡기는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바로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 멍에 하나 큰 놈이 큰 멍에를 쥐고 있는데 믿는 자가 적은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 속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저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성은 아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살고 있는 데니까요. 여기 완전히 많으니까요. 불도 세신 회장님이 지은데요. 이래가지고요, 아파트 안에 전부 다 유치원이 뭐냐니까요. 불교 유치원이에요. 뭐 다나 유치원부터 해서 도솔 유치원부터 막 이런 전부 다 그 안에 뭐 하냐니까요. 4층에는요, 유치원 꼭다리에는요, 뭐 하냐니까 법당이 있다니까. 이래가지고는요, 하루 종일 똑딱똑딱똑딱 소리 나네. 내가 하도 해가지고는요, 관리소에 전화했다니까요. 내가 야간 일을 하는데, 내가 야간 일 하잖아요. 밤새 철하고 하니까. 내가 야간 일 해가지고 와서 자려고 하는데,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이게 유치원이냐, 이게 절이냐. 왜 방음도 제대로 안 해놓고, 잠을 못 자게 소리가 이리 크냐고. 3번 했어요. 여름철에 창문 열어놓고 하니까 소리 다 들려요. 약간 날린 공사를 해가지고요. 소변 소리도 다 들리고요. 발자국 소리도 다 들리고, 워낙 그냥 막 이래 하니까. 계속 기도해요. 왜냐? 우리 아파트에서 싸움 해가지고 가스 틀어놓고 나이타 켤 사람도 있어요. 우리 라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 24층, 23층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면 저주가, 재앙이 도리어 합력해서 선이 되어져요. 그게 교인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예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쉼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